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은 모두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내 주위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이 모두 나를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의 요소가 우리 삶에 있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특별히 나라는 한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두려워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점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야곱의 성품 속에 있는 모난 부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이고 죄인의 속성에 속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릇이 되어진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을 쳐다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모난 성품을 좀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그 한 가지 성품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7.8기에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돌진하여 나가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주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요. 어찌 보면 마치 DNA처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성격의 부분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루신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식으로 더 속이고 더 교활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은 외삼촌을 만나서 20년간을 종살이 하듯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자기의 속임수를 써서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나의 양떼로 만드는 작업을 해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삶이 모두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야반도주하게 되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국 이쪽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7.8기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념하여 달려가는 그 면보다는 그것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의심을 만들어내고 신뢰를 주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야곱은 야반도주를 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삶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야곱은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라반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로 해결되어졌습니다. 평화롭게 해결되어졌습니다. 미래에도 문제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에서의 문제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닥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훈련의 부분을 거치지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만납니다. 선물을 앞으로 보내고 여종들을 먼저 그 아들들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야복나루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국 내 문제 해결하려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 베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집요하게스로 거기서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저히 야곱 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일평생 그래서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 쩔뚝할 때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완전히 성격을 뒤집어 놓지는 못했지만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는 다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 성품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성격이 여전히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허벅지 관절을 내 몸에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깨진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적어도 깨달은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근본적인 깨달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반과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셨는데, 이제 에서와의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시고 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서가 의외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교활함 혹은 영리함 때문에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에서도 어느 정도 야곱과의 원한 관계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대로 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도 12종족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옛날 생각할 필요 있나? 어찌 보면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사는데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엉어리진 건 엉어리진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오다가 야곱이 앞서 보낸 그 선물들을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선물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적어도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고 일평생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또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회개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야곱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품의 훈련이 있습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혹은 그 전에 우리의 자아를 깨지는 경험, 영어로 하면 broken experience, 깨지는 경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결국 내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아픔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지고 나면요, 적어도 용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시고 깨뜨려서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지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지고 나면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에서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여종 2명과 그 아들들, 레아와 그 아들들, 마지막에 라헬과 그 아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이 여종과 그 아들들, 레아와 그 아들들, 이번에는 라헬과 그 아들들, 그리고 야곱.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같이 나아가다가 에서를 맞이할 때는 야곱이 먼저 앞으로 가서 내 자녀들과 아이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에서가 반갑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떼들은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종들이 에서에게 미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 야곱께서 형님 대신 에서 형님에게 이것 드리는 아주 귀한 선물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여러 때를 만나면서 이미 들었을 것이지만 에서가 이거 뭐냐 이게 뭐냐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형님의 은혜를 원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도 뭐 그런 아부가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두려워서 떨어놓고. 그러나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야곱은 모든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야곱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라는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얼굴의 표정을 다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언제라도 타협하고 언제라도 계약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성품들이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품이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어질 정도로 저는 많은 유대인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기쁩니다. 분위기를 아주 화해하고 분위기를 아주 기쁨의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야곱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좀 인도할게. 인도해서 우리 같이 가자. 하니까 야곱이 아유 형님 그럴 것 없습니다. 지금요 양떼들이 새끼도 베고요. 이거 너무 심하게 몰면 죽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형님 지금 일들 많을 텐데 먼저 가시지요. 사업도 있으신데. 아 그럼 내 종들을 남겨둘게.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에서는 어쩌면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선물을 받았고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또 거절합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저에게 종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받은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형님이 저를 맞아주신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또 거절합니다. 본질적으로 야곱은 여전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형님의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선하게 대할 때 그걸 어떻게 다 그 순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신을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자꾸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명심합시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지었더라. 사실 숫곳이라는 말은 숫가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숫곳. 이 말을 그대로 유대인들은 장막절, 초막절 할 때 그것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기설기 지은 외양과 같이 형편없는 동물들이 임시로 머무를 공간, 그것이 바로 숫가, 복수로 숫곳.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숫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숫곳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7, 8년 많은 기간을 지금 숫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에서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다시 말해서 이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에서 형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정말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지녔는가 여전히 살피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징적인 일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이 돌이 성전 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야곱.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예배커녕 기도커녕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한 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자아가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도저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 유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이제 드디어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이제서야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셨지만 예배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자기의 못된 성품 때문에 축복의 땅에서 마치 쫓겨나듯이 도망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과정은 20년 여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요 광야의 시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상황 때문이라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시고 진솔하게 자기의 삶의 동일한 사건들을 한번 간증하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면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지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깨달음,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이 사건들이 여러 번 내 인생에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관절 허벅지를 쳐서 내가 아픈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진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만족과 행복감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